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 가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난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난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두시니 우리의 힘은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바라볼 때 새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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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혀서 인생의 문제에 눌려서 기쁨과 희락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정말로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상한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장난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의 예배를 드려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감격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붙잡고 있는 그의 영신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강, 예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매월 첫 주 온가족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뜨거운 예배 모습을 보고 그 예배를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양으로 드려져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음이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붕괴되어져가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 주는 교회 차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음의 열정을 일어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세대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배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모여든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의 방법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께 정말로 복음이 붕괴되어져가고 주의 학교가 붕괴되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한 감정과 고장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내어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가족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하는데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주님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순 해주신 우리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이렇게 매주 좋은 또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항상 제가 인사를 시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그래도 인사할 때 되게 기분 좋은 거 아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해 주시죠. 진심을 담아서. 네, 감사합니다. 주보를 열어주시고요. 우리 주는교회 광고 안내사항 말씀드릴게요. 주는교회 혹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의도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세워가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신청을 해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을학기 GBS가 개강을 합니다. 먼저 수요반부터 개강을 하고요. 화요일까지 연휴기 때문에 수요반부터 개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화요반은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 안내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막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카톡방 초대해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GBS 같이 갈라디아서 배울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은 오늘 이제 휴강이고요. 우리 연휴기 때문에 오늘은 셀 모임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11월까지는 요 새로운 셀 모임 장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써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아요. 아예 그냥 그쪽으로 다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러나 여기는 시간제로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유아증권 빌딩 20층 강당에서 우리 셀 모임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이 있는데 우리 금요 찬양 집회팀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이금규 자매 자막으로 섬기고 또 싱어로 섬기는 하지환 형제가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안에 그 310동 엔지니어 하우스이고요. 내비게이션에는 2라운지 서울대점 이렇게 치면은 바로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서 같이 좀 축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금규자매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누군지는 얼굴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아버님이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환 형제님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오늘 나오질 못했고 자매만 나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 작은 구멍 하나로 망가질 수 있다,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1976년 6월 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아이다호주 뉴데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 티턴 댐이라고 하는 거대한 댐이 작은 구멍 하나로 붕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재난으로 인해서 2개의 마을이 사라졌고 약 13,000마리의 가축대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가 한 5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00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던 굉장히 큰 재난이었습니다. 나중에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며칠 전부터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댐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는 신고가 계속 접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구멍들이 댐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 당국은 그 신고를 받고도 그것을 간과했고 나중에는 결국 그 댐이 순식간에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댐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상처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분노가 터지게 되는, 이성의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봐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 작은 일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분노했던 경험들이 저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일로 화를 내고 후회한 적도 많고 실수한 적도 많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저질러 놓고 화내 놓고 나중에 그것이 후회로 남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특이한 분노 코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노 코드는 뭐냐면 이 통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였어요. 아마 한두 번은 다들 살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그 방에 맨발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문지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책상을 돌아가거나 침대 모서리를 돌 때 이게 새끼발가락에 탁 걸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혹시 안 당해 보셨나요? 이거 한번 당하면 말도 안 나옵니다. 거의 소리도 안 나와요. 고통과 신음 속에 그 통증이 지나기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이 고통이 굉장히 기분 나쁜 고통이에요. 한번 당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화가 나거든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나고 아우 이러고 많은데, 저는 이상한 분노 코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망치를 갖고 와서 그거를 때려야 돼요. 갑자기 저를 본 눈빛이 이상해지는데, 응징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생각해 보면 그런 일도 아니고 내 잘못이잖아요. 근데 엄한 그 무생물에게 화를 풀고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 이상한 분노 코드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결혼하고 알게 됐습니다. 신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집에 이게 이곳저곳을 이제 손보잖아요. 이제 신접살림을 꾸미고 하면 이것도 달아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아달라고 그러고, 남자들이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그 망치 갖다 달고 피스 갖다 받고 하는데, 한 번은 망치가 제 손을 때린 거예요. 콘크리트 못 박아보셨나요? 안 박혀요. 근데 그 하다가 이게 딱 저를 때렸어요. 그러면 막 아프고 막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망치로 벽을 때립니다. 순간. 그러면 그 예쁘게 발라놓은 벽지에 흠집이 생기잖아요. 이제 아내한테 엄청 잔소리 듣고 성격 이상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이거는 또 다른 분노 코드인데, 계속 제 얘기하네요. 네, 오늘 온 가족 예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날은 이제 아내가 천장에다가 커튼 레일을 달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기다 커튼 레일을 왜 다냐? 거기는 석고보드라서 피스가 헛돈다. 이게 지탱할 힘이 없다. 거기다 달면 안 된다. 근데 아내는 거기다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달아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옷방이 없기 때문에 옷방이 있는 집으로 신접살림을 꾸몄어야 되는데, 옷방이 없기 때문에 그 방을 이렇게 커튼으로 나눠가지고 방 구분을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끝까지 안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이거 피스 박아봐야 커튼 달면 떨어질 거 아니까. 근데 아내가 저한테 아니 무슨 남자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고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 제가 누굽니까? 분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 천장을 거의 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커튼 레일을 피스로 촘촘하게 다 박아놓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냐? 그 무거운 커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커튼 레일이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천장에 구멍이 뚫렸더라고요. 그날 이 대참사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이런 작은 일, 또 이상한 분노 코드,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이런 일들로 얼굴 붉히고 속상해하고 화를 표출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엄청 대단한 일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로 우리가 화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노 코드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작은 일로 화낸다라고 할 때 운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신 앞에 끼어드는 차량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안 껴주거나 아니면 경적을 끊임없이 울리는 분. 어떤 분은 빵이 아니라 빠방빵빵빵 계속 이렇게 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건 약과죠. 도시고속도로 출구 이렇게 빠지는데 쭉 길게 줄이 늘어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서서 기다렸다 나가십니까? 아니면 깜빡이 켜고 앞에 가서 쏙쏙 끼고 나가십니까? 인생을 빨리 사시는 분들은 앞에 가서 쏙쏙 끼죠. 근데 그런 걸 기질적으로 못 견뎌하는 분들이 계세요. 못 봐주는 분들이. 그러면은 앞차하고 거의 뭐 붙어갖고 본드처럼 붙어서 쫙 가면서 그 차를 결국 안 껴줍니다. 그 차가 차를 내리고 막 껴달라고 손짓을 해도 안 껴줘요. 그리고 결국 안 껴줬을 때 희열을 느껴요. 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끼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댐 안에 우리의 많은 감정들을 담고 살아가는데 댐의 작은 구멍과 균열 때문에 그 댐이 어느 순간 터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도 내가 감추고 조절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작은 구멍으로 인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를 좀 같이 찾아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첫 번째는 분노가 생길 때 타임아웃을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계방송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농구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재미 중에 하나가 타임아웃입니다. 이 감독들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때에 흐름을 끊고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시킬 때 이 타임아웃을 적절할 때 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그 30초라고 하는 그 시간에 타임아웃을 통해서 선수들은 숨도 고르지만 상대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아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타임아웃을 외치는 것입니다. 잠깐 중단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노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가 날 때 바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화는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4편 4절 말씀, 우리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자,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종의 타임아웃을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적절한 때 생각하라는 거죠. 또 잠언 16장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화를 참고 다스리는 자가 인생의 진짜 승리자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용사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을 빼앗을 만한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패배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는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 억제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화를 내나요? 화를 참아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임아웃을 외쳐야 됩니다. 그 감정의 흐름을 바꿀 신호가 필요해. 그 흐름을 바꿔줄 신호가 바로 타임아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진행되는 감정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키모인들 아시죠? 추운 지방에 사는 그 에스키모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분노라는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분노를 극복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화가 생기면, 분노가 나면 무작정 집을 나서서 걷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노 참기는 걷기예요. 걷기. 춥고 추운 그 얼음 평야를 그들이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죠.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 길이 멀면 멀수록 자신에 대해 성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돌아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화가 누그러진 그 자리, 돌아선 그 자리에 막대기나 어떤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식을 꽂아놓고 돌아온대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또다시 화가 났을 때는 나가가지고 한참을 걸었는데도 자기가 표시해놓은 표식이 보이지 않으면, 아, 이번 화는 그냥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 표식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풀어지지 않으면, 아, 이번 감정은 엄청 큰 일이었구나, 나에게 매우 큰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에스키모인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들의 걷기, 일종의 분노 타임아웃입니다. 중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가 헐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튀어나오고 표출되지 않도록 그들은 멈춰서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타임아웃이 필요해요. 화가 나면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가 나면 대화하다 말고 갑자기 나가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타임아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화하던 상대가 갑자기 나가면 분노가 상대가 더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헐크가 나와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는 좀 놔줘야 돼요. 오히려 대화하는 상대가 잠깐 멈추고 나간다면 스스로에게도 타임아웃의 시간을 줘보십시오. 나를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스스로에게도 타임아웃을 외칠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 타임아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분노의 번지수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분노와 상관없는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는 다른 데서 생겼는데 표출은 엉뚱한 사람한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다른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밖에서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거실에서 막 시끄럽게 뛰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고합니다. 야, 그렇게 뛰면 안 돼. 밑에서 올라와.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그런데 아이들이 그럴 때 더 뛰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급기야는 소리를 지르고 애들한테 화가 나게 되는 것. 그 땜이 터지면 그날 아이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분노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인은 하나님께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과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생과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그 거절감 때문에 가인은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의 분노의 번지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절감에서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감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가인은 그 엉뚱하게 동생 아벨을 향하여 그 분노가 흘러가요.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게 돼요. 성경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엉뚱한 데서 터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노를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노, 화를 우리가 계속 품게 되면은 그 분노가 용암처럼 펄펄 끓고 끌어올라서 가장 연약한 지표면 위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가족들인 거죠. 자녀들인 거죠. 연약한 대상인 거죠. 내가 그렇게 화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에게 그 분노가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제사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절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끊임없이 품고 끓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대상을 향하여 분노가 악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품으면 품을수록 사단의 통로가, 사단의 운동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처럼 엉뚱한 대상들을 향하여 그 불의가, 악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고 있지 마십시오. 분노의 번지수를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이 화가, 이 스트레스가, 이 절망감과 이 거절감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분노가 엉뚱한 데에 표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노를 선한 열정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선한 열정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의 특징이 뭡니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댐의 기능이 뭐죠? 물을 가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물이 부족한 때에 방류해서 그 물로 풍족하게 뭔가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댐을 방류할 때 떨어지는 그 힘으로,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분노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선한 열정의 에너지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 에너지, 우리의 분노 에너지가 선한 열정 에너지로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열정 가득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지어진 사도 요한은, 그가 대표적으로 분노의 에너지가 열정의 에너지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니라.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그가 사랑이 많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분노 가득한 위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거기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형제거든요. 세베대 아들들 이 두 형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들의 이 별명을 예수님이 하나 지어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 한마디로 천둥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성격이 불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두 형제들을 성격이 불같은 자들이라고 이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불같은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54절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저들이 우리를 배척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명하시나이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저들을 불로 좀 쓸어버려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분노, 이거는 우리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런 기도와 찬양하십니까? 안 하죠. 근데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 무리, 예수님의 무리, 이 제자들의 무리를 배척하는 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로 쓸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한이 변화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가 쓴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 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요한 1서 말씀은 온통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온통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반모섬에 끌려와서 갇혀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그가 그 동굴에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고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게 계시록이거든요. 그 편지 안에 핵심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나이가 지긋한 사도의 외침이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쓸어버려 달라고 분노했던 사람이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의 에너지가 사랑과 복음을 전할 열정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선한 열정으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분노가 주님을 위한 선한 열정으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보다 값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에너지 전환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분노를 열정으로 바꾸어 준 것, 요한의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 준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그들의 신념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오직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촉매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포메이션이 전혀 다른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면 거기에는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분노라고 하는 포메이션이 열정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 없이, 성령 없이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노 에너지가 선한 열정 에너지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다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노 에너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에너지로, 선한 열정과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촉매제가 필요해요.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인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 성령을 경험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령의 터치를 경험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들은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씨앗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날마다 사모하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감정에 속지 않고, 분노라는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분노 에너지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한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가지가 꼭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와 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화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는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되기 위해서 주인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감정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분노와 상한 마음과 상처가 다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성령의 은혜가 때로는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한 메시지로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다루어져서 선한 열정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원하오니,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들의 못된 성격과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화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지는 믿음의 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의 말씀과 성령 앞에 반응하지 못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연휴를 통하여 우리가 얼굴 붉히고 또 화내고 또 자녀들과 좋지 않은 긴장하는 시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시고 싸매 주셔서 우리가 화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분노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과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생길 때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 그 분노를 다스리고 그 에너지를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 에너지로 바꾸며 이 땅 가운데 유익을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 전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